오늘부터 로마서 강해 설교를 하겠습니다. 지금 9월, 10월이 생명의 삶 새벽기도 본문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참 성경 중에서도 다 성경이 중요하죠. 그러나 특별히 사도 바울이 13개의 서신을 썼어요. 편지를 썼단 말이죠. 그게 성경에 됐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로마서가 가장 긴 책이에요. 그리고 이 로마서는 그 내용 면에서도 로마서가 없으면 기독교가 없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복음의 핵심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이 로마서 때문에 인생이 달라지고 운명이 바뀐 사람들 역사상에 많습니다. 개인도 그렇고 국가조차도. 예를 들어서 어거스틴 많이 아시죠? 어거스틴은 캐톨릭에서 그야말로 최고봉인데, 아시다시피 어거스틴은 굉장한 방탕자였어요. 그런데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로 어느 날 로마서를 읽었어요. 특히 13장을 읽다가 완전히 마음에 꽂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유명한 참회록, 어거스틴의 참회록, 그래서 위대한 교회의 리더가 됐어요. 근데 이제 캐톨릭 교회지만 우리 개신교로서는 최고봉이 누구예요? 마틴 루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틴 루터 종교개혁이 내년이면 500주년입니다. 그 마틴 루터가 그 가톨릭의 부패에 정말 고민하는 가운데 무릎을 까고 그 성 베드로 성당을 피를 흘리면서 고행을 하면서 올라가다가 허무한 마음에 몸부림칠 때 여러분 로마서가 그의 마음에 꽂힌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니라. 어떤 율법이나 고행이나 수행이 아니라 오직 은혜를 오직 믿음으로, 솔라그라티아 솔라피데, 이게 바로 종교개혁의 캐치프레이즈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의 유산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주어지게 된 거예요. 또 같이 종교개혁에 참여했던 칼빈도 로마서를 사랑했어요. 아마 감리교의 조상이라고 하는 우리 요한 웨슬레 목사님도 여러분 로마서 강해 그 설교를 듣다가 뒤집어진 거예요. 그 올더스게이트 체험이라고 해서 그걸로 영국이 살아난 거예요. 사실 이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에요. 누가 세우는지는 몰라요.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 교회면, 고린도 교회 하면 바울이 세운 교회에 편지를 쓴 거 아니에요. 근데 로마 교회는 많은 사람이 추정하기를, 저도 그렇게 동의하는데,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할 때 오순절 절기에 많은 그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유대인 사람들이 이제 외국에서 살다가 예루살렘에 모이거든요. 그때 로마에서 온 사람도 모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서 성령 받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로마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자체적으로 세운 교회가 로마 교회라고 봅니다. 근데 그 로마 교회에 이 사도 바울이 편지 쓴 거예요. 근데 사실 이 편지 때문에 로마 교회가요 무서운 핍박을 이긴 거예요. 아시다시피 로마 교회는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대표적인 게 네로 황제예요. 그래서 네로 황제가 크리스찬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 이 박해를 피해서 로마 교회 크리스찬들이 지하로 들어가서 지하가 그때의 공동 묘지였거든요. 시체 그 안으로 들어가니까 거기는 따라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박해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른바 카타콤 교회, 그 로마 그 거미들처럼 그 밑에 한때는 거의 200만 명이 그 지하에서 살면서 여러분 예수를 믿은 거예요. 300년 동안. 근데 여러분 이들이 이 로마서를 받고 하나님의 분명한 복음에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며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313년 콘스탄티노스 황제가 이 기독교를 지하에서 끌어올려서 로마 제국의 국교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 제국의 기독교가 지난 인류 역사를 지배한 거예요. 특히 서구의 역사는 바로 기독교 역사고 로마 제국의 역사 아닙니까? 근데 그게 이 로마서예요. 로마서 이 편지 때문에 로마 교회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읽는 동안에 여러분에게도 개인적으로나 우리 교회적으로나 우리나라에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얼마나 이 로마서 강의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주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강해 설교, 제가 이제 그동안은 제목 설교를 했는데 앞으로는 강해 설교하기로 이 9월 첫 주부터 마음을 먹고 있던 차에 로마서가 이제 등장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로마서가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데 그냥 앉아서 읽으면 1시간이면 읽어요. 천천히 읽어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로마서를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듣는 성경으로도 듣고. 그래서 어떤 분은 로마서를 16장 전체를 암송을 하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이 우리들의 신앙이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누가 뭐라 그랬다고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또 뭐 때문에 상처받아서 이게 아니라 견고한 이 복음의 교리로 여러분이 무장이 되고, 그리고 정말 사도 바울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기 이 1절부터 7절은 이 서론이고 인사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서신을 쓸 때마다 항상 인사말을 했어요. 인사말. 그런데 딴 데는 한 구절, 두 구절 했는데 7절이나 썼어요. 7절. 그러니까 로마서에 자기가 이제 그 교회에 세운 분도 아니니까 자신의 그 어떤 정체성, 내가 누구냐, 내가 왜 이 편지 쓰느냐, 이제 이런 거를 로마 교회에 알리다 보니까 서론이 좀 길어졌는데, 여러분 이 서론이 특히 1절이 로마서 전체를 요약하는 것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서론에 오늘 첫 번째 로마서 강해 설교의 제목을 6절에 있는데, 6절에 뭐라는 거 아니? 로마 교회 교인들을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는 말이라면 뭐냐면 예수님께 속했다 하는 말도 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 하는 말로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첫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자, 우리 1장 1절을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기를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종이라는 말이 뭐냐면 바로 억지로 끌려서 할 수 없이 죽지 못해서 주인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라 이 둘로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자발적으로 섬기는 종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자유와 해방을 누렸지만 내가 예수님을 평생 내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종이라는 개념에는 주인이 있다는 거죠. 즉 종은 주인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을 위해서 존재한다. 주인을 섬기는 것이 바로 종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요, 예수님을 두 가지로 영접하는 걸 의미해요. 어제도 예수 영접에 6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만, 첫째가 예수님이 내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시는 구세주로,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영어로 Savior. 나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시는 구원자 예수, 구주 예수예요. 근데 그것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두 번째 뭐냐면 주님으로, 주인님으로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The Lord, The Master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구주 예수, 주님 예수, 이렇게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 예수로만 영접해. 구주 예수로만. 그러니까 반쪽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심판해서 지옥에서 건져 주시고 천국 가게 해 주시는 예수로만 영접하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The Lord, The Master,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발적인 종이 되는 그런 개념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 교회는 다녀. 근데 뭐 내가 주인이야.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나야, 예수님이 아니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여기까지만 해, 더 이상은 안 해. 여러분, 오늘 대부분의 현대 크리스천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은 진짜 우리가 예수 믿어서 예수님의 것이 된다는 것은 바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종으로서 끝까지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이 시대의 사도 바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종이라고 그러니까 억지로 할 수 없이 그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부려먹는 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의 종이 된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소중하게 여기시고 하나님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실 거라고 주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2장 2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렇게 섬기려면 그게 뭡니까? 섬긴다는 게 바로 뭐냐? 종이 되면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함께 하시겠다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는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를 부려만 먹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주인은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북한의 김정은이가 부총리, 뭐 이름은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무슨 부총리가 있대. 교육 부총리인데 그 사람을 처형을 했다고 그러더라고. 지금까지 100여 명의 고급 간부들을 처형을 했다는데, 근데 그 처형 이유가 뭐냐면 김정은 앞에서 안경 닦다가 그게 괘씸죄에 걸려서 태도불량 조사해라 그랬더니 국가보위부 안전보위부가 가가지고 조사를 해서 만들어냈겠죠. 여러분 정말 너무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종이라고 부르셨더라도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는 주인님이신 거 믿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때 예수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착하다는 건 뭐냐면 섬기는 거예요. 충성되다는 건 뭐냐면 열매를 남기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의 탈란트 비유를 여러분께서 기억하세요. 영어로 좀 말하면, 좀 죄송합니다. 근데 오늘 청년부와 중고등부가 있으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saved to serve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serve하기 위해서 구원받았고, 두 번째는 saved to save예요. 즉 다른 사람을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또 구원받은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브라질의 성자라고 불리는 멜렌드 선교사 부부가 있었어요. 이제 유명한 실화인데, 이제 브라질의 산골 마을 폴리오 인디안족 부락에 가서 선교하러 갔어요. 처음에 그 인디안 원주민들이 이 백인 선교사가 왔을 때 이름을 처음에는 백인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 백인들. 근데 그거는 증오에 찬, 경멸에 찬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조상 때의 백인들이 브라질에 원주민들 와서 수없이 죽이고 정복하고 그리고 빼앗아간 그 미운 마음으로 저 백인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 네 분이 와서 의사 출신인데 의료봉사하고 많은 사람 병을 고쳐주고 섬기고 진짜 사랑으로 이렇게 몇 년을 선교를 하니까 이 백인이라는 그들의 별명이 이 인디안들이 부르는 칭호가 존경하는 백인 이렇게 바뀌었어요. The honored white, 존경하는 백인 이렇게 바뀐 거예요. 왜? 이게 그냥 백인이 아니야. 지금까지 막 우리들을 갖다가 도둑질해 가는 그런 백인이 아니라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 백인이야. 그래서 존경하는 백인 그랬어요. 더 열심히 그 인디안들의 언어를 배워서 이 선교사 내외가 그들의 말로 말하고 그들의 음식을 먹고 그들하고 같은 집에서 살면서 완전히 그 원주민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선교를 했더니 세 번째 이름이 또 바뀌었어요. 그게 뭐냐면 백인 인디안 이렇게 바뀌었어요. 백인 인디안. 그러니까 얼굴은 백인인데 우리하고 똑같다 이거야. 우리 인디안이다 이 말. 그래도 계속 거기서 열심히 섬기고 또 섬기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리고 떠나기 전에 마지막 네 번째로 그들의 이름이 바뀌었어요. 별 칭호가 바뀌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사랑의 종이 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은 사랑의 종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종.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사랑의 종이 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개념이 이런 모습에서 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자, 로마서 1장 1절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여기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랬어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 이 사도라는 게 뭐냐면 파송됐다는 뜻이에요. 이 둘로스 종과 함께 아포스톨로스, 이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 대사 있죠? 한 나라의 대사가 파송을 하는 거죠. 한 나라가. 그러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모든 권세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 나라를 대표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바울은요, 자기가 예수님의 종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자기를 파송을 보냄을 허락하신 대사다. 사도다 그랬어요. 사도. 굉장히 대조적이면서도요, 이것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종, 그저 예수님 그 곁에 붙어서 떠나지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의 종이지만 우리를 갖다가 보내는 거예요. 파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대신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누가 강조를 시켜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냥 당신의 은혜로 파송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자기가 사도로 부름받았다. 자기가 사도로 파송받았다. 그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무엇보다 이방 민족들에게 자기가 사도로 하나님 보내셨다는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일생을 살았어요. 그의 전반부 인생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쫓아다녔는데 예수를 만난 다음에는 철저하게 예수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도로 죽을 때까지 헌신했어요. 그래서 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도 자기가 사도임을 밝힌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로 하여금 능력을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것이 확실하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능하게 하사 저와 여러분에게 사도로서 파송하시고 쓰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파송한 것처럼, 마치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한 것처럼, 마치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것처럼 성령 받은 교회가 저와 여러분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일터 사도다. 여러분이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는 건 예수님의 종으로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고자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축도를 끝내고 나서 돌아가는 거는요, 이제는 사도의 삶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파송을 받는 것이라는 거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사도고, 일터에서 사도고, 학교에서 사도고, 그냥 우리는 가서 돈만 벌고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변하는 그리스도의 앰베서더, 대사로서, 사도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파송하셨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로서의 정체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확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말은 뭐냐? 바로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1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러분이 1장 1절이요 전체 로마서를 대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종이요 예수님의 사도인데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 택정함을 받았다는 건 뭐냐면 영어 성경에는 더 정확히 나와요. set apart 그랬어요. set apart. 따로 구별되었다. 따로 하나님이 구별해서 세웠다. 뭘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누구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근데 왜 특별히 하나님의 복음이냐?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의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에요. 유앙겔리온은 굉장히 익숙한 단어였어요. 로마 사람들에게 유앙겔리온 하면은요, 황제가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골로세움 경기장을 만들었다. 이번 가을에는 최고의 축제가 벌어진다. 다 모여라. 그러면 이제 검투사들이 이제 거기서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최고의 검객들을 모아놓고 싸우게 하니까 기가 막힌 엔터테인먼트. 요서로 말하면 최고의 오락이. 그러면 오는 사람에게는 빵을 다 그냥 무료로 나눠주겠다. 유앙겔리온이. 지금 저기 군사가 저쪽 동아시아 쪽으로 갔는데 거기서 완전히 다 지역을 섬멸하고 승리해서 이제
모든 탈취물을 가지고 마치 개선한다. 개선 행진을 하노니 다 모여라. 유한겔리온이. 로마 사람들에게는 돈과 쾌락과 권력과 그리고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이 다 뭐냐면 이게 유한겔리온이에요. 그거를 황제의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황제의 복음. 황제가 로마 시민을 위해서 기쁜 소식을 자꾸 전해주는 거예요. 유한겔리온을 전해주는 거예요. 거기에 사도 바울은 우리의 복음은 황제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다. 하나님의 복음. 황제는 금과 은을 주고 먹을 걸 주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인간의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하고 지옥에 갈 사람을 건져서 천국으로 이끌어내고 그리고 정말 이 세상에서 중요한 것이 무언가를 깨닫게 해주고 그걸 위해서 멋지게 살게 하는 기쁜 소식.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 살린다는 이러한 진짜 유한겔리온.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걸 로마서에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택정함을 입었다. 이게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황제에게만 큐리오스 얘기합니다. 큐리오스가 뭐냐? 주라는 뜻이에요.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황제가 거의 신적 그런 위치에 있어요. 황제 숭배 사상.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데 살아도 되는데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 황제를 큐리오스라고 숭배하고 고백해야 돼요. 그런데요.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황제를 큐리오스라고 하지 않고 예수를 큐리오스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수가 주님이시다. 시작. 예수가 주님이시다.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게 바로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서 수없는 핍박을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을 그냥 놔뒀다가는 로마 제국이 무너지겠다 싶어서 그냥 뭐 기름에다 튀기고 사자굴에 집어넣고 그 골로 세우면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사자밥이 되고 호랑이 밥이 된 거예요. 그런데 글쎄 어떤 뭐 유대인 중에 누가 말이야 알지 못하는 미친 게 일어나가더니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더니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러는데 그 십자가에서 죽은 게 다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 그러고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그를 가리켜서 크리스찬들이 큐리오스 주님 이게 바로 로마 제국과 기독교의 복음과의 대조적인 현상이죠. 근데 오늘 바울이 그 복음을 위하여 내가 따로 구별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따로 구별하여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 바울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 서론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2절에서 4절까지 얘기입니다. 자, 2절 로마서 1장 2절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이 뭐냐? 아들에 관하여 약속한 거다.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 근데 그게 구약의 선지자의 성경에 이미 다 예언된 거예요. 아들에 관한 건데 그 아들이 어떤 자냐에 대해서 3절과 4절에 설명해요. 자,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육신으로 말할 적에는 다윗의 혈통, 다윗의 자손, 다윗의 아들, 인간의 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성육신인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요한도 계시를 받고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다 이게 복음이에요. 인간이시지만 죄가 전혀 없으시다 이게 바로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아들에 대해서 자 4절 얘기합니다. 4절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인간이 되셨는데 뭐냐면 또 하나님의 아들 신성 하나님의 신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부활을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사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가 됐다 그 말이에요. 황제가 주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되신다. 진정한 인생의 주인님은 바로 주님이시다 하면서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9절에서도 우리 바울이 다시 얘기하죠. 읽어볼까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셨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 그게 바로 유한겔리온, 그게 바로 바울이 목숨을 걸고 선포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것이 됐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들이 맡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직분을 받은 성도가 되는 것, 다시 말해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장 5절을 읽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바울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직분을 받는 거예요. 즉 우리가 살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받고 또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죄사함의 은혜.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여 믿음으로 말하며 구원을 받았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노력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 최고의 은혜예요. 이 세상에 어떠한 선물도 이거보다 더 큰 선물이 있어요. 여러분이 누구한테 받은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 있습니까? 저도 제가 제 일생에 누구한테 받은 선물 중에 내가 최고로 치는 거 한두 개 있는데 얘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얘기를 안 해요. 괜히 또 여러분 또 괜히 또 오해하거나 아니면 또 시기할까 봐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어떠한 선물보다도 최고의 선물, 그리고 모두에게 다 무한으로 주시는 은혜가 바로 구원의 선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선물을 받은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구원만 한 게 아니라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은혜. 빌립보서 4장 19절에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책임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여러분이 주인님으로 섬김으로, 예수님의 것이 됨으로 예수님이 여러분을 완전 책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뭐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디도서 3장 7절에 보면은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함으로도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우리는 뭐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존 버년의 철로 역정 아시죠? 존 버년의 철로 역정. 존 버년도 바울처럼 살았어요. 설교 못하게 감옥에 갇혔는데요. 너 설교 안 하면 풀어줄게. 근데 나는 설교해야 됩니다. 나는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고생하다 죽었는데 사실은 존 버년이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철로 역정을 쓸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철로 역정을 1600년대에 쓴 건데 지금 400년, 500년이 다 돼가는데 성경 다음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또 읽히는 책이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이 철로역정을 읽어보진 않아도 철로역정이 뭐라는 건 아마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 은혜가 돼요. 제가 내일은 우리 저 가평에 있는 그 필그림 하우스라고 이동원 목사님의 지구촌 교회가 세운 그 수양관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제가 초청을 받아서 그 필그림스 프로그레스, 즉 이 철로 역정을 순례 코스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내일 봉헌식을 하거든요. 그게 우리 이제 특별히 부탁을 해서 지방의 목사님들 한 20명 제가 모시고 가는데 제가 미리 가서 그거 보고 좋은 거 확인한 다음에 이제 우리 성도 여러분 모시고 권사님들 모시고 그 코스 한번 갈게요. 근데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철로 역정을 그대로 순례 코스로 한 1시간 반 정도 순례 코스로. 여러분이 아마 제주도에 가면 그 세미동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세미동산 가보셨어요? 세미동산? 거기가 카톨릭 성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그 예수님의 그 고난의 십자가 길 이런 거를 그 동상이나 또 그 어떤 코스로 해서 너무 잘 만들었어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탁월한 그런 작품으로
철로 역정 순례길을 만들었어요. 그 철로 역정, 단테의 신곡이 캐톨릭의 최고봉이라면 철로 역정은 개신교의 최고봉이거든요. 그 이제 내일 거기를 가게 되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이 철로 역정의 주인공인 크리스찬이 수많은 이러한 고난과 시련을 거쳐서 결국은 천성문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또 천성문에 들어갈 때 누구하고 들어가냐면 소망 씨하고 들어가. 소망, 더 호프풀. 그래서 크리스찬과 소망 이 두 사람이 천성문에 들어가는 게 마지막 철로 역정의 마무리예요. 오늘 여러분의 은혜는요 어디서 마무리가 되고 완성되느냐? 바로 천국에 들어갈 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살고 못 사는 거 별거 아닙니다. 그럼 뭐냐? 천성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가 별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열심히 살고 뭐 예수 믿는 것 같은데 나중에 여러분 천성문에 못 들어가 봐요. 이거 얼마나 기가 막혀요. 오늘 이 삼부 예배자 중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천성문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게 그 은혜.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되냐? 마지막 성도로 부름을 받아야. 자 1장 7절 마지막 있습니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 성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은혜와 평강이 바로 예수님의 것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는 거는요 은혜와 평강이 나를 지배하는 세인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도라는 게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은 성도님 그러고 조금 있으면 집사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장로님.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이 성도는요 목사도 성도고 장로도 성도고 권사도 성도예요. 이건 말 그대로 세인트예요. 세인트. 성자의 성자. 여러분 캐톨릭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성모 마리아하고 그다음에 복자신앙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성자 또 성녀를 추앙하고 숭배해요. 거의 신격 존재로. 다시 말해서 신으로 막 만들어 교회에서. 그래서 최근에 캐톨릭의 본부에서 마더 테레사를 성녀로 추앙을 하더라. 추대를 하더라. 근데 보통 죽으면 한 100년에서 200년 심지어는 500년 지난 다음에 이 세인트로 올리는데 마더 테레사는 20년밖에 안 됐어요. 죽은 지가. 그런데 20년밖에 안 되는데 테레사 성녀가 됐어. 여러분 우리는요 도 닦아서 착한 일 많이 해서 성자 성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것이 되면 저와 여러분은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세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삼부 예배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